오늘 수요일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진, 도열하고 제가 충격받았던 게, 저 어렸을 때는 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최근에 수년 안에 충격받았던 행진, 퍼레이드가 충격적인 일이었던 건 무슨 일이었냐면 2014년에 8월 달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황이 방문하는데 정말 이 모든 방송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 어딜 가는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완전히 막 생중계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TV로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악수했고 어떤 사람과 대화했는지 그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방송에 내보는 것을 보고, 야, 진짜 교황 한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파급력이 있구나. 아니, 사람에 불과한 그의 행차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또 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생각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 한 사람의 주목된 이 행진, 이 퍼레이드가 이렇게도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홍보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퍼레이드 같은 걸 했어요. 행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든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를 하는 거죠. 그 홍보의 영향력이 이 행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역할들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것들을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포기한 다음에 행진을 함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피켓을 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홍보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저 사람도 내 생각을 맞춰 또 끼워서 이 설득이 되도록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행진이나 퍼레이드, 예를 들어서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또 저런 게 있죠.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정말 멋지게 땄다거나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부터 카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막 흔들죠. 반갑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자랑스럽다고. 근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멋졌던 건 2002년 월드컵 때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퍼레이드하고 차가 부서지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부서지지는 않지만 외국 가면은 차량들이 수도 없이 부서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부서지지는 않지만 수많은 이 행진과 퍼레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행진과 퍼레이드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시편 68편은 아직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 이 말씀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사무엘 상하의 말씀도 봤지만 3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면서 이 퍼레이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웃사가 손을 대다가, 이 소가 뛰니까 웃사가 그 법궤를 짚다가 이 법궤를 만지다가 직사해버리는 참혹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를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이 행차를 기록하고 찬양한 게 바로 시편 68편 1절, 우리 68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는 감격과 그날의 기쁨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행진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움직이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은 요단강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모두 다 산 아래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시편에 보면 올라가더니, 올라가시더니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이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니까 법궤가 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그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움직이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법궤가 올라오는 이 장면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법궤가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에서 말씀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말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주변의 것들이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서 말씀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일종의 패턴과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반복적으로 어떤 패턴과 훈련이 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게 되면 3분 5분을 기도하고 나서 또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할 때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에서 저녁 식사 우리 식구들하고 다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꼭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올해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물론 부적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렇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훈련, 그 말씀이 느껴질 때 마치 이 다윗은 뭐처럼 느껴진 겁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통치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어나는데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다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그 원수들이 흩어지게 되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원수들과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말씀 앞에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게 되면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같은 추억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수련회를 가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 꼭 그런 대화들을 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이 추억의 조각들이 달라요. 그치? 어떤 분들은 이 측면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이런 측면을 보여요. 근데 이 측면이 많이 공통점이 생기면 그건 이제 진리가 돼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견들이 커지게 되죠. 그 조각들이 커져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조각들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딱 선포되고 이 의견들이 조합돼서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처럼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명이 대화를 하는데 각자 얘기가 달라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한쪽에 딱 치우치면 이제 2사람이 옳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로 선포되어지면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게 되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말씀 앞에 모여듭니다. 반대예요.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모여든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의인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혼자 뛰놀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법궤가 뛰어올라오고 하는 이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심지어 다윗 자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이 막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자기만 기뻐한 거 아니에요. 온 백성들만 기뻐했어요.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면 악한 것들, 죄악들은 흩어지지만 진리가 선포되면 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하러 얘기하냐?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부흥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리바이벌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어웨이킹은 달라요. 각성한다는 건 달라요. 우리가 미처 지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놓치고 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통틀어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선포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없었는데, 여태까지 위로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위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올 초만 봤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 10월 달까지 이렇게 올 걸 줄, 이제 9월이 이제 중반이 지나가니까 이 9월이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한 생각을 사실은 저는 잘 못했습니다. 뭐 그 전에 합의가 되든지 뭐 이렇게 결단이 됐었는데 1년이 다 갈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갈등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감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새벽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기 이제 그 우리마트 앞에 있는 건물을 부시다 보니까 철거 용역들이 계속 그 빨간색 용역은 이제 철거, 그러니까 강제 철거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형광색, 그 초록색이라 해야 되나요? 그 이 형광색을 입은 사람들이 보통 이 공식적으로 이 강제 집행을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빨간색을 입으면 여기 이제 이 철거를 하고 있는 업체 직원들, 왜 이렇게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는지, 제 차 바로 옆에 이 철사 같은 거, 이게 뭐 철 같은 걸 놔뒀어요. 바로 뒤쪽에 들어가는 쪽에.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신경 쓰게 되고. 근데 오늘은 새벽에 이제 CCTV는 이제 집에서 보면은, 이게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명확하게 보여요. 이번에 새롭게 바꾼 CCTV는. 또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이게 정보가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집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정확한 얼굴에 누구냐라고 볼 수 없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대략 걸음걸이, 옷 스타일로 압니다. 이분이구나 그러면 거의 100%예요. 근데 오늘따라 한 분이 오셨는데, 남자분이 6시 한 20분인가 6시 20분인가 근데 앞분이 온 거예요. 근데 제 차 앞에서 계속 한 5분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놀래갖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둘러먹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나가는 것 같아서 창문을 열고 뭐 하세요?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진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제 그 병원을 갔다가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데 왼쪽만 보고 있다가 왼쪽이 너무 이상하게 차를 대놔서 왼쪽만 피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른쪽 차를 못 봐서 제가 오른쪽 문을 조금 긁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진관 사람한테 요거 혹시 또 잘 고치시는데 소개 좀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새벽같이 와서 일하시다가 와갖고 차를 보고 가셔야겠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막 불안해갖고 저 사람이 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차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김진관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싶어서, 왜냐면 누구세요? 뭐 하세요? 막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김진관 사람이 제가 CCTV를 봤는데 누군지 몰라서 교회를 배회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고.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막 들어요.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들고, 여태까지 이렇게 9월, 10월까지 올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저 옆에서 꽹고리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목사가 막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흩어졌잖아요. 모이는 구실이 없어졌어요. 물론 뭐 또 모일 수도 있겠죠. 교회가 또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재개발 이 준비를 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부분이 너무 곳곳에 있어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교회 이름은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의인은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불안한 마음을 감싸주셔서 확신으로 바꿔주시니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악한 자들은 말씀을 대적하지만 선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점이에요. 구약을 보아도 신약을 보아도 오늘날 교회 시대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무리가 막 곧 따라와요. 마치 돌을 던지고서 막 이 바울 사도를 잡아 가두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헌신한 자들의 무리가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살리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죠. 신비롭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분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건강해지고 예배가 부흥이 일어날수록 우리 가운데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닌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런 도전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현대의 사회는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막 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이 도전을 주시는데 그거를 자꾸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장되어지는 저 마병들이 아니라 애굽의 특공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래서 출애굽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소수의 무리들, 적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법궤가 올라오는 이 장면을 보고 좋아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그렇게 저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그렇게 없습니다. 고난받으라 핍박받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들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소수예요. 우리 교회의 대예배 인원을 치면 우린 소수예요. 그러나 이 수요일에 오신 우리 소수의 신앙인들이, 우리 귀한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온전히 붙듣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대예배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써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수요예배까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열성과 열심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붙들림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낙심할 일이 없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주의 백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말씀에서 참 놀라워요. 사실은 이 법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을 역으로 은유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물론 이 장면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에 이 법궤가 따라가는 이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다윗은 이 언약궤 법궤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마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떠올려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뒤에서도 힘을 내게 밀어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특징은 당신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사실이고, 광야 같은 어려운 길에서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이 길을 걸어본 성도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2019년 9월 22일, 29일, 10월 첫째 주를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앞서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십성은 그래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진이에요. 퍼레이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행진하는 그 퍼레이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옷과 신들매도 하나도 상하는 일이 없도록,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이 내 곁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보다 늘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학생회 때나 뭐 누구 때 보면, 사실 이게 저도 뭐 그 프로를 종종 하긴 했지만 그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추억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귀신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 전해교회도 그랬고 예전에도 했는데 공포 체험 같은 거 한 적,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도 공포 체험을 한 적이 있네요. 여주에 이 펜션촌을 빌려서 있었는데 그 길은 굉장히 왜소한 길이었는데 꼭 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 조명도 있고 있는데도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이 둘이 가도록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학생들이 꼭 남학생 뒤에 이렇게 붙어서 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숨어갖고 막 이게 소리도 내고 막 이런 막 발자국 소리 내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기도 해요.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죠? 묘지가 오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공동묘지 하면 저는 이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 앞에 누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는 도저히 못 가니까 눈을 감든지 막 뛰어가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든든한 존재, 앞서가는 사람.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앞서가는 사람, 또 어떤 그런 면에서 요즘은 뭐 남녀의 문제들이 좀 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 남성상, 여성상을 볼 때 남성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든든한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뭐 든든한 존재라고 했을 때 뭐 사회적으로 어떤 뭐 이슈를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가정에서 든든한 위치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는 게 때로는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여성분들이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죠. 자녀를 키우거나 또 여러 가지 남편을 내조하거나 이런 책임감도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약간의 어떤 그런 이 느낌적인, 또 그런 남성의 성별로의 어떤 그런 차이들을 볼 때 남성들이 아무래도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 가정을 책임져 줄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고 마치 무슨 공동묘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뭐 그런 불안한 감이 있을 때에도 앞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오히려 이 어두운 길에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누가 모르는 사람이 두벅두벅 따라오면, 요즘은 왜 이렇게 뉴스에 그렇게 막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여성 홀로 사는 집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나오고 뉴스에 자꾸 등장하는 거, 밤길이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그렇게 쫓아오신 분이 아니라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법궤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앞서 가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 앞에 계시고 심지어 요단강도 먼저 건너시고 모든 길을 먼저서 건너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이 열렸어요.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들어갔죠. 막 물들이 창일하게 흘러내리는 막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 물이 싹 갈라지고 마르게 됐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백성들은 요단강을 완전하게 건넜습니다.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든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도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앞서 가신다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므로 내 뒤를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늘 앞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늘 앞에 가셔서 그 음성으로 통하여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 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하는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올라 계세요. 사람들이 오르기 힘든 곳, 낙심해서 내려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아니 높은 곳에서도, 아니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악한 자들에게 선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탈취물을 취하시는 하나님, 즉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내가 죽음의 위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시면 악한 자들 또한 선한 자들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뒤따라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상함을 입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이 구원의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